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52번 52번째입니다.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 동화를 통해서 먼저 보신 이 본문은 지난주 가난한 두 렙돈을 드린 과부 이야기 있죠? 그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지켜보셨던 예수님을 좀 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온 여러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두 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죠. 이 본문은 단지 과부의 헌신에 대한 칭찬일 뿐 아니라 신년을 지키지 않아서 가난한 과부를 양산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라는 점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려고 하는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죠.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 때 증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시까지 예수님 그 당시까지 50년째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증축 공사인데 건축은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거대한 석재 블록과 그리고 정교한 장식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금과 귀한 목재 이런 것들로 성소와 지성소를 장식했고 건물 외벽과 뜰 이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기술들이 집약된 건축물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본 거죠. 그러니까 절로 탄성이 나올 겁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과부를 두고 하신 말씀의 뜻은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은데 제자는 지금 성전의 웅장한 외형만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거대한 돌들을 쌓아 올린 이 큰 건물, 성전.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말,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올라가시자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원래 다시 이렇게 묻고 그러는 것 잘 안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한참 후에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곧바로 묻지 못했을 거예요.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 이 말은 이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래서 지금 따로 있을 때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며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아주 비교적 자세히 대답을 하시죠.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이게 이제 징조라는 겁니다.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은 끝은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려고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려고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출산하는 진통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 실제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죠.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 예언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중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럼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시점이 있듯이 세상은 마지막 종점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종말관은 불교의 윤회관과는 다른 종말관입니다. 불교의 역사관은 이 세상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순환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 직선적 종말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반대로 우리 인생이 계속될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생이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인생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어떻게 다를까요? 종말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 마지막 때에 누가 내 인생을 결산할지, 또 그분이 무엇을 근거로 평가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겠죠. 누가 내 인생을 결산하지? 또 무엇을 근거로 나를 평가하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현재의 삶을 결산하는 분의 기준에 맞춰서 하루하루 낭비 없이 살아갈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는데 수험생들은 그날 시험을 보는 마지막 날을 위해서 달려왔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렇게 되겠죠. 그 시간 동안 미리 잘 준비한 학생들은 기쁨의 날일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후회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종말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심판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미리 알고 준비하며 살죠. 현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어떻게 살아요? 끝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잘 사는 일에 집중하겠죠. 근데 그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결산할 분을 만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런 건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만들어 갈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겠죠. 물론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그냥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고 끝이 어떻게 되고 이걸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때에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당황하며 준비하지 못한 채 심판주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오래 살다 죽는 것이 확정됐거나 보장이 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닐 텐데 마치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참 생각해 보시면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다가 마지막을 당하게 되는,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성서전과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다니엘아, 그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는 큰 고난의 때가 온다. 그러나 내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깨어나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깨어나서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1절에 보시면 이 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던 큰 고난의 때가 온대요. 또한 그날에는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죽은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결산을 위해서요.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위해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적힌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원히 살게 되는 자들 중에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있을 건데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징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징조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도처에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매우 두렵죠. 무섭죠. 여기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무섭죠. 전쟁, 기근, 지진.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쟁과 지진,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대비책을 세웁니다. 제가 언젠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다는 사람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것과 거의 같은 징조의 예언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 보고 알았는데 그분은 다시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엄청 무섭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이 뭐였냐? 이런 전쟁과 재난에서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수장비를 구비하고 비상식량들을 쌓아놔야 된다는 거죠. 핵폭탄에 끄떡없는 방호벽 설치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같이 펀딩을 만들고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제가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그 간증을 들었을 뿐인데, 그리고 실제로 지하 벙커를 만든 사진, 그 모델하우스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막 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면서 뭐라고 하세요? 뭘 대비하라, 준비하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맞이하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그런 일 없을 거야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자세는 그런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 소문 들리고 지진 나고 기근이 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이거 다 죽잖아요. 이렇게 하면 죽는 건데,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너무 당연한 반응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예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두려움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두려움의 끝을 쭉 가보시면 죽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다. 죽음은 죄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그럼 죄는 하나님이 죽음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의 근원은 뭐예요? 죄인 겁니다.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과 연합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게 연합인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인인 삶을 멈추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로 생긴 빈 문서,
빈 문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 죄로 생긴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정확히는 하나님께서는 내 죄로 생긴 빈 문서를 가져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과 이제는 죄 없이 진정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죄를 당신의 죽음으로 모두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함으로, 이제 그분과 같이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죽음의 심판에서 해방된다라는 거죠. 이걸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심판에서 해방된 자,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일이 나에게 닥쳐오고 재난과 기근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이 휩싸일 때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 공포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사는 것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장차 내가 죽는 것도 주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죽는 그날을 준비하며 만나 뵐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죠. 이것이 믿는 자들의 신비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성도들의 권능인 것이죠.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성도들만의 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식량 비축하고 땅속에 벙커 짓고 이런 거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깨어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님과 연합된 자, 그냥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인 것만이 아니라 진정 주님과 연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마지막 날 징조가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적그리스도에게 속을까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라고 이마에 써 있지 않아요. 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느냐? 천사의 모습으로 온대요. 광명의 천사.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쉽게 분별이 안 되고요. 속기 쉽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을 비결이 뭐예요?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한테, 속이려고 작정한 적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안 속아요? 이건 역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주님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있는 그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도 아닌 자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 그가 적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자는 분별력이 있어서 속임수를 간파해요. 거짓 가르침,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간파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속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연약한 우리들이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게 하시려고 또 하나의 장치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히브리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우니까.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서로가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오면 여러 가지 징조 중에 적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끼리 함께 모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내가 흔들릴 때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그리고 저 사람이 흔들릴 때 내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있을 때 혼자서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모임에 빠지거나 해체되거나 나가는 것에, 그 모임에 그런 일들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서 서로 격려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있을 때 혼자서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 그걸 피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함께 세워가며 적그리스도의 속임수를 잘 분별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동체 모임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먼저 분별력이 흐려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동체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어느 때나 홀로 있는 자들이 악한 영의 1차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유죠. 어떤 사람들의 패하는 습관과 같이, 교회 모임에 빠지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본다면 그걸 볼수록 더 만나서 격려해야 되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같이 나누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받아 행하는 사명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동역을 부탁하고 이렇게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함께 가요. 함께 가야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찬양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각자의 죽음이 바로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먼저는 각자는 다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지막 날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 혹은 내년? 그래서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오늘 하루를, 내게 주어진 그 한 날을, 하루하루 결산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승리, 이걸 우리 모두 다 얻으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 날의 징조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않도록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소문과 소식에 요동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은 자답게 죽음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며 그 위에서,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마지막 날의 징조도 우리에게 보여질 때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마지막 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함께 모여 공동체로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